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성경에 이렇게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또 하나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세 가지 조건입니다. 손을 보겠다.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의 끝은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죽으러 가자던 사람이 결코 믿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뒤 예수님은 그 세 조건에 하나하나 직접 응답하십니다.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겠느냐고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에는 주님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약속에서 나온 담대함이라기보다 낙담이 섞인 열심으로 읽습니다. 함께 죽기를 마다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장면들을 보면 도마를 겁쟁이로도 흔들림 없는 영웅으로도 묶어두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도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무너짐은 훨씬 더 아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입과 그 밤에 돌아선 발 사이의 거리.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고 여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근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리고 도마가 그 조건을 내겁니다. 이 요구를 냉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요구한 옆구리의 상처는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뒤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른 자리입니다. 도마가 확인하려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는가였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과 내가 정한 방식대로 증명하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은 하나님께 묻는 자리이고 이런 조건은 하나님을 내 판단 아래 두는 자리입니다. 도마는 자기 감각을 믿음의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보다 자신의 눈과 손을 최종 기준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도마가 세운 조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드레가 지납니다. 유대식 셈법은 시작한 날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주 같은 날로 이해합니다. 다시 안식 후 첫날인 셈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제자들은 다시 함께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문도 도마가 세운 조건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걸었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보겠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겠다. 손을 옆구리에 넣겠다. 예수님은 그 조건 하나하나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방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뒤 주님은 그가 내건 조건을 정확히 알고 마주하셨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어디에 쓰셨는가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불신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드러내고 교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것은 그를 정죄하여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마가 세운 조건에 주님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초청으로 바꾸셨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 안에 그대로 머물게 두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기록하는 것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첫 문장과 본론의 절정이 맞닿습니다. 이 복음서를 여는 문장이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0장.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기 직전 그 진리가 한 사람의 입술에서 인격적인 고백으로 다시 울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이 20장에 걸쳐 증언해온 진리를 그 절정에서 고백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먼저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흔적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과 지금 살아계신 분이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 뒤에 폐기된 과거가 아닙니다. 그 희생은 단번에 완성되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완성된 공로의 근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도마를 향한 교정이 있습니다. 그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뒤에 올 교회를 향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넣어볼 수 없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이 바로 다음에 대답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대신 받은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빈 글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남기신 증언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은 증거 없는 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언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도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내가 납득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안 속는다. 질문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셔야만 믿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남달리 강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수치는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눈물도 수치도 죽음의 권세도 완전히 끝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자기 개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시즌1의 10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모습도 달랐고 무너진 자리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빚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의 고백이 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시즌2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무너짐의 순간보다 은혜를 만난 사람 안에서 성령이 어떤 응답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더 가까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장면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신 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만들어내셨는지는 자주 지나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시즌2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게 합니다. 그리고 시즌1의 10사람 가운데 어떤 인물이 가장 오래 남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즌1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